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변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심으로 인하여 안위받고 보호받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의 순례자의 여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나온 지난 한 주와 오늘 하루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항상 우리의 회개와 죄 용서를 주의하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배울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신실하게 주의 종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이 경건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찰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번 주에는 찬송가로만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또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1절만 한번 다시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비극적인 그 범죄 사건이 만데오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부적인 타락을 통해 교회를 흔들려 했던 사탄의 역습은 그 범죄에 대한 즉결 처분이라고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좌절되었고, 교회는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문맥상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연결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연결구인가? 5장 1절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과, 그리고 이제 17절로부터 42절에 이르는 대적들의 2차 공격을 이제 이어주는 연결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왜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참 그토록 심각한 범죄인가 하는 무감각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침해하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었고,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좌절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2절로 16절 본문은 이러한 심각한 내부적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파하며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복음을 확증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교회가 바르게 계속해서 성장하였고, 또한 교회가 이러한 죄악을 철저하게 단죄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7절로 42절의 대적들의 2차 공격은 바로 12절로 16절의 사도들의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12절로 16절은 앞선 사건과 그리고 뒤 이어지는 사건의 연결구다라는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크게 두 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적들의 2차 공격이 등장하는 17절로 42절은 다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 시간부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본문에 유의하여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가 거듭 등장하지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사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잘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그 나머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누구일까요?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정확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일종의 구경꾼들인데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했습니다. 즉 그들이 그러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칭찬하고 했지만 사귀는 것,
즉 교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많이 끊겨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그저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명 가나안 신자라는 명칭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요. 코로나는 이것을 더욱더 심화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운명에 처할까 두려워서 합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대로 따진다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뭔가 나의 자유를 구속받을까 두려워서,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이걸 오해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교회를 갖다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런 모습들조차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더 많은 자들이 복음에 응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15절로 16절은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밖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병든 자,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나 병들어 시달림이 없는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증인들인 사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이 단회적인 초대교회의 사건을 현 시대에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여 로마 가톨릭은 미신적으로 사도들의 유물이나 물건에 집착하는 이교도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어떤 자들은 마치 정말로 대학생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릇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농간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사도들이 전한 교훈을 따라 바르게 목양하는 목사의 교훈과 치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한 사꾼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한 잘못된 목사들을 상회 기관에 고소하는 일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윗물이나 아랫물이라 다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전한 교훈을 따라 바르게 목양하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나아가기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마음에 안 든 것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것은 오직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참된 교회에 속하여 참된 목양자와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탄의 내부적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전방위적으로 공격당하는 이 현실 앞에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세워진 참된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마지막까지 우리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하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나 이 지상에서 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한 거기에 속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모로 피곤하고 지친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은 고사하고 좌절감과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밤 경건회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서 소망 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 대망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이 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위탁하신 이들을 잘 인도하는 길잡이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